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무력하십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 그런 무력한 존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선물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 서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5장에서는 구원은 은혜로 임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2장에서는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이 기적은 구원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 어머님이 읽어볼게요. 2장 기억하면서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기 있는 모든 포도주의 그 결핍이 다 해결된. 그래서 2장의 첫 번째 기적은 구원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4장에서 보면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가지 않고 이제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고쳐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적에서는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4장 5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건강해진 거죠. 자,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는 구원이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고쳐진 것은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기적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은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먼저 7,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이 주인공은 아주 무력한 존재, 아주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양문은 양의 문이에요. 쉽, 양이 그 양입니다. 양쪽에 있는 문이 아니라 12문이 다 이름이 있는데 뭐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뭐 분문도 있고 이런 문들이 있는데 양문이고요. 거기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베데스다. 그런데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네. 자, 무려 38년. 여러분 38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죠. 38년이면. 이 38년 동안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 그 연못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38년 된 그 병의 원인을 이야기하세요. 병의 원인을. 그게 뭐라 그럽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4절 보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은 죄 문제였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죄 문제, 이 질병의 문제는요, 대부분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쁜 습관, 식습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병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죄 문제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죄의 삭수로 그런 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사단에 의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죄 때문에 38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모두는 다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병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올바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고, 혈기 마른 자, 중풍병이죠. 기다리는 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 없는 자. 이 모습은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 정말 어렵고 슬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왔을 때 그 연못에 천사가 오면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 건데 거기까지 갈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죄인들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의 모습과 흡사합니까? 이 본문의 모습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법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든 병자들처럼.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스라는 건 집이라는 거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베데스다 그 연못에 한두 명이 있었을까요? 병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오직 그 여인, 38년 된 그 병자만을 택하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자,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거죠. 왜?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고침받을 자격을 내가 갖추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택하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그 병마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은 구원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이 됩니다. 그분 안에서 택함 받아 그분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빚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에베소서 1장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6가지가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셨고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보증하셨고 우리의 기업을 저 천국의,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기업까지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일렉션, 택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그 택한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오셔서 먼저 물으신 거예요. 어떻게 물으셨는가?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건 정말 귀한 물음입니다. 예수님은 낳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낳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자를 그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원하면 생명을 채워주시고 그 안에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채워주시고 21절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 제가 낳길 원합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죠. 이게 모든 복음서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소원해야 돼요.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희가 새벽에 다니엘서 공부하는데 이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기도 생활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이 훈련이 나중에 80 메데바사 왕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쓰임 받는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습관, 하나님과의 친교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원하고 소원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 아들 문제, 내 남편 문제. 하나님, 이것을 저는 해결받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네가 소원하니? 네, 소원합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 이게 하나님의 원리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정말 원합니다. 모셔드리고 싶어요.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소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건 은혜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시작. 그런즉 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바 악취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주일날 토기장애와 지능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졌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하셨고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꽝꽝꽝 인쳐주셨고 또 이 땅과 저 하늘나라의 귀한 기업을 보증하신 것.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질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 누구도 다 죄인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전지하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역에 그
God-sized work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크기의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단편적 이런 퍼즐 이렇게 애들하고 하잖아요. 300개, 500개 퍼즐 하잖아요. 그런 퍼즐을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면 그 밑에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쌓아 나가잖아요. 맞춰보잖아요. 그 영역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냥 경험되는 한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큰 사이즈, 그런 큰 크기의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할 포지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야 했었던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한 시간도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맞습니까?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이 말세 우리가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은혜다. 그 은혜에 푹 잠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17절부터 그 후반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뭐냐 하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원래 요한복음 자체가 그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 공관복음을 어떻게 해요? 같은 관점으로 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서 17절 이후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말씀으로 인해서 왔다고 그랬고,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쳐준 거는 구원이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 사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거는 구원이 은혜로부터 왔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해야만 돼.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그것은 유대 바리새인 율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율법을 파괴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핍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7절부터 이 메시지의 세 가지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자,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사역에 있어서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신 것, 그것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 정말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고 지금까지도 감당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잃어버린 아담 범죄 이후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값으로 인해서 일을 치르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하시는 게 그분의 절대 사역이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 외아들조차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과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심판에 있어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22절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 위임하셨다. 자, 원래 하나님만이 사람을 죄에 따라 심판하실 수 있으세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면 이제 검사, 변호사, 판사가 나오고 피고가 나오잖아요. 피고가 죄를 지으면 검사가 그 죄를 고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변호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판사가 빵빵빵 결정하잖아요. 그러나 실은 그 판사도 죄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니.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권한을 주셨다. 자, 사역에 있어서 동등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두 번째, 심판에 있어서도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영광에 있어서. 우리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멸시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과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역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부터는 세 가지 부활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오늘날의 이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기는 영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영적 부활입니다. 자,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던 사람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쳐진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은 실제 살아있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새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 안에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러잖아요.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살아난다. 죄에 죽었던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왜? 죽었는데 살았으니까. 근데 두 번째 부활을 28절, 2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두 번째 부활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거는 몸의 부활이에요. 장차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혹은 죽었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 순식간에 부활체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에 너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납니다. 순서. 그다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남은 우리,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무덤에서 올라가는 사람과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랩처, 순식간에 그거를 독수리가 밑에 있는 먹이를 확 낚아채는 듯한 그렇게 쫙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성도들의 부활이고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체로 변했다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ме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원래 몸이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54절. 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이제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70, 80, 90, 100 되면 어떻게 돼요? 엊그제도 제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대전까지 장례 이제 갔어요. 그렇게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그렇지 않는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기는 거예요. 사망 권세.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 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또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6절 보면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경험할 미래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29절 하반절 시작.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부활은 백보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활. 여러분, 그 사람들도 부활해요. 왜 부활해서 부활체로 변화되죠? 영원토록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되면 그냥 육신이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영원이라는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체로 바뀝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지옥 가기로 결정돼 있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두 번째 사망으로 불리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지옥 같은 삶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지옥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갈 천국의 삶을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생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는 아무도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첫 번째 부활,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서 두 번째 부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순식간에 부활해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그거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이미 예비한 사람이 그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어떤 행위로 예수님을 높이고,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행위로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의 열매를 얼마나 맺혀졌는가를 점검하는 행위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서야 될, 목사도 그 앞에 서서 네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네가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거기서 심판해서 계산기 두들기고 점검, 결산을 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부활에 관한 생각들도 이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다 아셔야 돼 이런 거를 알고 체계적으로 탁탁탁 갖춰줘야 영적으로 잘하고 이제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칭의의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의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한 행위, 그 행위가 어떻게 열매가 맺혀졌느냐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님이야. 예수님 심판 앞에서 딱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딱 체킹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 5장에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증거가 3가지가 나와요. 신성.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3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요거를 30절부터 35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은 증거한 게 단순했어요.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오실 이가 있어. 그분이 메시아야. 그거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근데 사람들이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도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거절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메시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이 신성, 신의 아들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게 36절이에요.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일, 그 역사, work,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나타내셨다는. 지금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순식간에 구원받은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누가 나오냐?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이 니고데모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동의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33년간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일 때 하셨던 그 일, 그 사역, 그 워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신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37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셨다.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야. 신약은 그분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야. 그게 포커스예요. 성경의 모든 거는 다.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뭡니까? 아들 예수, 특히 구약, 아들 예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분이 메시아로 올 거야. 구약은 그거예요. 아들 예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유대인도 성경을 읽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은 멀어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했다. 진리를 보는데 실패했다. 그들은 말씀을 거절한 그러한 범죄를 범합니다.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한 그 모든 것을 다 믿고 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콩으로 매주를 써도 그런 말 있죠. 뭐죠?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그러나?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지 않고 거절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오신 그분, 드디어 정확하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팔레스틴의 이 역사적, 시간적, 공간적인 이 제한 안에서 왔어요. 그분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다. 44절 보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한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제국을 허락하신 그 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게 우리의 본연의 목적이다. 그런데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가가지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이 입이 근질근질거려. 내가 이거 말하고 싶어 막 근질근질거려. 그 내가 했는데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 김 집사님이. 그러나 하늘에선 열매가 없어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입이 여기까지 나와도 겸손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내에서 혹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여러분 영광만 나타나죠. 특히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가면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만이 아셔야 돼. 이런 자세로 해야 돼요. 저도 그거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다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랑. 이 안에 이 자기의 자랑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원래 인간의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잘 관리할. 내일 새벽에 보면 이 80세 된 다니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는지 몰라요. 영적 관리를. 참 새벽에 제가 말씀을 오히려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정말 귀한 분이다. 나도 영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헤어 망고에서 머리 깎는데 그 머리 깎는 그 사람 이름이 다니엘이야. 요즘은 다 예명을 쓰잖아요. 여기 이름에 다니엘 썼어요. 내가 다니엘이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냥 뭐 영화배우 있어서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이 세상에 귀하게 쓰여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보세요. 아니면 집에서 들어보세요. 야,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도 다니엘에서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애들 낳으면 다니엘이라고 줘야지. 한 명 더 낳으면. 아니면 손자 손녀를 다니엘이라고 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47절에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이 강단에서 혹은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그냥 그대로 순 복음으로 탁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옷을 입혀요. 무슨 문화의 옷을 입히고 언어의 옷을 입히고 철학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전해야 좀 뭔가 수준 높은 것 같고 막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 그냥 예수 그분이 구원자셔요. 딱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주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날복음이라고는 안 하고 순복음이라고 그래요. 순복음. 참복음. 기름도 참기름 그러니까 순기름, 참기름. 그런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병자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죄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게 된 것처럼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쁜가.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한 자임을 항상 의식하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직하고 그 은혜를 이 교회라면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또 여러분이라면 나를 통해 가족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날 딱 고침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내가 나왔어. 집에 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줘요. 그분이 고쳐주. 여러분, 우리가 우물가 여인 공부했잖아요.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은혜 받은 것 항상 감사하게 여기며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돌리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 이제 파송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